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그린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고 쉼과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 자주 양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양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길을 쉽게 잃고 헤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종종 우리는 인생에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자주 어리석은 선택이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무기력하죠.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포식자의 먹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들을 보호해 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자가 없으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고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여기 보면 양 우리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목자는 양들을 목초지로 인도했다가 밤이 되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 우리에 자기 양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자, 거기에는 고용된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 문지기는 양들을 밤새도록 어떤 야생동물이나 도둑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문지기는 그 양떼 목자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자들을 문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문지기가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 문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둑이 양들을 훔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담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문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복제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들이 세운 룰과 평판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체제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을 만들어서 자기들과 마음이 같은 사람만 그 문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자기들의 복음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강요한 것이고요. 소경이 소경을 이끈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선하게 한 것이죠. 그들은 목자의 탈을 썼지만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목자, 거짓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신 양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만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영적 목초지로 인도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밤새도록 양들을 야생 동물이나 도둑들로부터 지키게 됩니다. 이제 아침이 돼요. 그러면 목자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자, 그때 목자가 양우리에서
자기 양들을 이끌어내는데 어떻게 이끌어낼까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냅니다. 자, 우리가 강아지나 말이나 고양이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처럼요,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100마리면 100마리 다 양의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겁니다. 양을 다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양의 생김새, 양의 성격, 양의 특성을 다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좀 섭섭하겠죠.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우리 각자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각각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전체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씩 인도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아시고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개별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나 하나만을 아시는 것처럼,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하나만을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 불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큰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위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할지언정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부르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양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니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는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따라 나서는 겁니다. 목자 뒤를 졸졸 쫓는 것이죠. 자, 양 우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한 목자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 양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양들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양이 있는데 구분이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양이 그 양처럼 보였을 때고 비싼 양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자기 양을 불러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목자에게 달려와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양은 목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양은 그 주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은 필수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어려울 때 힘들 때만 부르지 말고 늘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내놓다 라는 말은요,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말입니다. 말 안 듣는 양들을 힘을 써서 내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입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녀석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약간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제외시키고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양들을 책임지고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르기도 하시고 또는 압박을 좀 가하기도 하시고 어떤 고난 같은 어떤 사랑의 매도 주시면서 같이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양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내놓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양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시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면 잘 순순히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소떼들을 몰듯이 양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모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목자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오게끔 한다는 것이죠. 자, 만일 자기 목자가 아니라 타인이 양들을 부르면 양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개나 고양이는요, 타인을 따르거든요. 근데 양은 다릅니다. 타인을 따르지 않아요. 주인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은 음성은 듣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도망가요. 자, 1차 세계대전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병사가 예루살렘 근처 언덕에 있는 양들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목자가 깨어서 보니까 자기 양들이 하나둘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무력으로 자기 양들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의 특유한 소리로 자기 양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자기 양들이 주인의 소리를 듣고는 주인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사들은요, 자기 주인에게 가는 그런 양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르지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어떤 타인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는 어떤 유혹의 소리나 어떤 욕심의 소리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양 우리의 비유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요,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수님께 들어가면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구원이 있고 영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 즉 필요를 공급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찾은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지 생명만 주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풍성함은 어떤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좋은 차 타고 아주 멋진 집에서 사는 것? 아니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떤 좋은 직업? 아니면 두둑한 지갑이나 어떤 값비싼 소유물을 내가 갖는 것? 아니면 편안한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함은 무엇인가 하면 돈도 아니고 어떤 소유물도 아니고 어떤 편안한 삶도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이 물질적인 복이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따랐던 제자들이 다 먼저 받았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고난받고 순교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풍성함은 물질적인 복과는 관계가 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풍성함은 영적인 복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성한 복은 우리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 또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기쁨을 저에게 주세요. 축복이죠. 또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풍성함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마련이죠. 정품이 있으면 또 짝퉁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조심하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짜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절도요, 도둑이요, 또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들이 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양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런 관심만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는 이기심, 욕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멸망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말씀한 것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인데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다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사나운 이리가 왔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사꾼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12절 13절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이리가 오면 양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치는 겁니다. 그냥 돈만 보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꾼.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뜯고 죽이고 해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짜니까요. 사꾼이니까요. 양들은 단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번이나 반복하세요. 11절,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3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사꾼은 양들이 위험에 처해도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남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람의 궁극적인 본보기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굴 위하며 삽니까?
누구에게 유익을 주면서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건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고 그런 일을 기뻐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사람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남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 가장 선한 일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선한 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인데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었는데 그 양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느 민족이건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때문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사실 권세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때가 되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남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없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무기력한 희생양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자진해서 자기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고통이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참고 또 참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들 위해서 몸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잘 따르는 착한 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